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좀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단어들이 사람의 터전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것들, 좋은 행위들, 좋은 노력들, 그런 사람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씀을 쭉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계속 해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주동해서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동적인 줄로 믿습니다. 3장 23절,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그냥 한 구절만 딱 떼서 우리는 외우고 그거를 복음 전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앞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은 철저히 무능력하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심.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다. 그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3장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지금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식의 배경과 또 로마의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행위들을 가지고 좀 자랑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가 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기억할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터전, 그것으로 우리 기준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은혜를 주신 것을 터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다 허락되지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 그냥 의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세워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주어는 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철저히 나의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기대가 될 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3장 27절에. 결국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 철저히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터 위에 서야 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터를 바꾸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주일날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응답받고 있는 부분을 수치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매일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 아멘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실천할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뭔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게 없을까? 이거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도 1년이면 365가지가 있거든요. 다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대다수가 응답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3년쯤 되면 1000개의 응답이 오고, 그 대다수의 지금 신앙인들은 이게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이게 없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게 없이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요.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이나 좋은 메시지를 기록은 해놔요. 그런데 그 말씀과 내 삶이 반응하도록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실천에 대한 생각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사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가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또 대화도 나눠보면서 더 알아가고 그것을 기도로 중보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또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꼭 실천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뭔가 생각과 뭔가 도전할 것과 응답받을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할 때 적어도 말씀을 묵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나의 일 속에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365가지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년이 됐다. 막 획기적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은혜는 은혜고 산업 현장에서 가야 될 논리와 방향은 똑같다면 결국 경제 논리, 산업 논리, 전문인의 논리 여기 그냥 갇혀 있겠죠. 그리고 은혜는 또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끌어당겨갖고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아마 스타트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믿음은 우리의 터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 천국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서 우리의 삶과 산업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율법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칫하면 믿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율법은 결코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믿음은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강조할 때에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성도들이 많은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면 산업인들은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명함 교환하면서 그런 거라든지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찾는다든지 뭐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믿음도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의 사람의 터 위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분위기, 막 그런 거를 주로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극대화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게 됐을 때 이때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상대방에게 주신 은혜도 있거든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합되지 못하더라도 특히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의 소리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오히려 갈라지게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을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뭔가 이렇게 대립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논쟁하고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철저히 나의 터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바꿔졌죠. 그러나 말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나의 의가 강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큰일 나죠. 죽게 됩니다. 사람의 의는 죄로 가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원죄를 포함한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셨죠. 성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점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뭐 착실하게 예배드린 사람이나 뭐 헌금을 좀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당당하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뭐 미안해하지도 않고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저부터도 뭐 완전히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부터도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고 또 바꿔나가고 있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색깔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좀 이렇게 점프하는 상승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한 겁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잠깐이었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일 뿐이었어요.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 성막을 만들고 그거는 예표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동물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직 구약 안에서부터 한 분의 피를 가리키고 있죠. 그것은 메시아,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대신 값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사를 현대교회사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핵심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과 지시와 해석과 말씀 선포는 너무 중요하다. 그게 다 문선명도 그랬고요. 저 대순진리교 거기서도 그렇고 또 조희성 씨도 그랬고 또 아주 부흥하는 큰 교회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 세습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다 보면 핵심 논리가 그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앙받기를 원하고 또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로만 당신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참 유튜브라는 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기능도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정보가 알고리즘으로 막 뜨니까 복합적으로 많이 알게 돼요. 어디 프로그램에다 보는데 시험 영상으로 보는데 한 학자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세계일보 임직원들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인가 와서 이렇게 훈시를 하는가 봐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독생녀가 이러면서 왜 아마 한국 전쟁,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태어났나 봐요. 왜 전 세계에서 군대를 보내서 한국을 구해준 줄 알아? 나 독생녀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야. 잘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독생녀라는 거예요, 독생녀. 근데 저런 논리가 먹히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인데 그거를 추방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줄지어 있고 우리 그 밑에도 그 예배당 밑에도 막 있잖아요. 물론 그 아들들하고 원래는 그 막내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 부인이 가로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립해가지고 쪼개졌대요. 세 군데로 크게는 두 군데. 근데 아무튼 그런 대표적인 이 말씀에 대한 오해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그를 믿는 이들의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어야 될 우리인데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속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인간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일 뿐 그 인간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로마서 3장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만이 구원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결코 구원이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갈라디아서에서 통렬히 비판하는 그 율법은 사실 의식적인 율법이 할례의식, 정결의식,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교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율법은 결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3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말처럼 율법을 세우는 믿음이 없이는 이제 율법이 온전하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는 믿음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그 외국에 가면 다 써 있잖아요. 프레이스 더 로드 막 버스 뒤에 필리핀이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가봤잖아요, 같이. 다 써 있어요. only Jesus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가 없는 믿음도 사실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불건전 신비주의 믿음은 대단하거든요. 집도 갖다 바칩니다. 팔아서 건축한. 그런데 보면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한때 구약을 부정하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번성했었는데 초대교회 때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구약 말씀은 온전하지 않다. 그냥 율법이다. 이랬던 신학이 있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구약의 부정처럼 여기지 않도록 구약의 말씀과 율법의 내용이 부정하게 여기지 않도록 자주 반복해서 믿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또 율법이 있어야만 믿음의 틀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적하는 얘기도 많이 했죠.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전할 때 대중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이 율법이 없는 믿음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 뭐 어때? 한 잔에. 아이, 뭐 어때? 뭐 성경에 뭐 금주하라는 게 있어. 아이, 뭐 세금 이거 좀 떼먹는 거 어때? 아니, 절세하는 거지 뭐. 절세해가지고 헌금하면 더 좋지 않아? 탈세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율법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냥 편하면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허용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타락이 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는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없는 또 율법을 가지면요 판단해서 말라주고 결국 자기도 판단받아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더 많은 부분은 율법 없는 믿음 때문에 사실 문제인 것이죠. 어, 도무지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되겠느냐 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인가? 늘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이 없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착한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착한 행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율법, 성경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중반부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원한 축복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업 현장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길을 따라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는 거. 오늘은 특별히 좀 더 많이 막히더라고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다른 현장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5시까지만 하고 못하는데 6시까지 일하고. 아니 저도 오는데 한 보통 때보다 2, 30분 더 걸리는 사고가 나요? 자동차? 아이고. 아이고야. MRI가 있었대. 아이고. 머리를 뒤서 크게 받았나? 이제 약간 끔뻑끔뻑 하는 거야 이게.